안녕하세요. 낭독명상의 탐합니다. 자, 오늘도 낭독명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독명상은 책을 통해서 좋은 생각과 영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책들 가운데서 공감 가는 부분 발췌해서 낭독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또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칸의 사랑사용법 함께하고 계신데요. 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구도자들은 영적 진화가 뭔가 대단한 깨달음의 순간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제 경험에 비춰보면 구도 과정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이 반드시 신비 체험을 통해서 오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일생의 세월과 함께 쌓여가는 깨달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혼의 여정이 무르익어가면 신비 체험이나 깨어남의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로 그 진척을 가늠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많은 체험이 올 게 분명하니까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 견주어서 체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뒤처져 있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월의 순간은 물론 매우 놀랍지만 영적 성숙의 참된 기준은 그 사람의 언행에 사랑이 얼마나 담겨 있는가 하는 겁니다. 눈앞의 상황이나 이익에 상관없이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지를 저는 내맡기는 가슴이라고 부릅니다. 의식의 중심이 가슴으로 옮겨가면 매 순간을 열림과 친절과 자비로서 맞이하는 태도가 삶에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내맡기는 가슴은 내가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들을 통제하려는 대신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다시 정의하게 해줍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던져보면 내맡기는 가슴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건 답을 찾을 것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나의 가장 깊은 지혜에 응하는 온몸의 반응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내맡기는 가슴이 되기 위해 다음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싸우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과 맞서기를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이 끝까지 달려들더라도 그의 태도를 바꿔놓으려고 애쓰는 대신 내가 먼저 싸움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몸속에서 어떤 기분이 느껴지십니까? 비록 두려운 느낌이 들더라도 싸우려고 달려드는 것들에 대항하지 않고 싸움을 멈추려는 생각을 마음에 품기만 해도 그건 겁에 질린 가슴을 사랑해 줌으로써 무의식의 습관을 놓아보낼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자, 어쩌면 나는 순진하게도 맞싸우기를 멈추면 제압당하거나 또 상처를 입거나 안전하지 않게 되리라고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원흉이 사실은 삶 속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유가 내가 싸우려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탓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그 두려운 느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면에서 싸우려는 의지가 느껴진다면 그건 내 사랑이 주어지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다음 손님임에 틀림없습니다. 성전에 나서려는 생각에만 너무 분주해서 정작 맞싸우려는 나의 그 부분을 사랑해 준 적이 없었던 거죠. 아마 싸운다는 것은 영적으로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여겨져서 자신의 싸우는 부분은 의식의 뒷전으로 밀쳐놨던 거겠죠. 싸움을 정당화해 줄 핑계에 동조하든 또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려고 무진 애를 쓰든 간에 싸우거나 바꿔놓고 싶어하는 그들 또한 동일한 신성의 한 표현인데도 이 양극단은 한 번도 온전하게 사랑받아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 다음의 치유 만트라를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싸우는 자아는
오로지 사랑받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 오직 나만이 그것을 사랑해 줄 수 있기에 싸우는 자아는 사실 상대방이나 어떤 대상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로운 마음의 완벽한 아름다움과 황홀함을 맛보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옳고자 혹은 이기고자 하는 욕구를 연료로 삼는 나의 싸우는 자아는 오로지 나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것뿐임을 나는 알고 있다. 이 순진한 자아는 오로지 나의 주목을 끌기 위해 싸우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가 대항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 대상과 싸우지 않는다. 대신 순진한 자아가 더 이상 나의 지지를 갈구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애로운 마음으로 그를 품어준다. 어떠세요? 이 말을 되낼 때 의심에 젖고 두려움에 움츠린 채 떠날 줄 모르던 싸우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까? 싸우는 마음, 또 방어하려는 마음, 고쳐주려는 마음, 심지어는 현상 유지하려는 마음 이면에 이런 성향들을 나의 관심을 끄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순진한 자아가 있다고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지지를 갈구하는 그런 행동을 내가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흥미진진한 새 방향을 향해 또 한 걸음을 대담하게 내디딘 겁니다. 내맡기는 가슴으로 살기 위한 다음 단계는 나만의 사랑 선언문을 만드는 일입니다. 사랑해라는 말로 가슴을 껴안아주는 일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건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랑해라는 말이 차라리 묻혀있는 편이 나을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경우에는 나만의 사랑 선언문이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요. 나를 사랑해주고자 했던 사람들로부터 격려의 말을 듣긴 했지만 좌절과 분노, 절망의 시간들 속에서 결국엔 맹렬한 비난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사랑을 바라보는 내 시각을 흐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만의 사랑 선언문을 만드는 일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제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늘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한 말은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이 그렇게 말해준다면 나에게 치유가 일어날 말, 그러나 그들이 해준 적이 없는 말은 무언가? 어떤 말이 떠오르든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정보가 무엇이든 그건 내 최고 지성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이죠. 해결되지 않은 고통 가운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내 과거 속에 누군가가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야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그들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만의 사랑 선언문은 날마다 또 매주 때로는 매분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누군가에서 듣지 못했던 말, 또 혹은 더 자주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든 바로 그게 내가 스스로에게 해줄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해를 연습한 것처럼 하루에 하고 싶은 횟수만큼 2분 간격을 두고 나만의 사랑 선언문을 반복함으로써 감정적인 격앙 상태에 응대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동요에 휩싸이지 않을 때라도 존재하는 모든 것을 축복하고 응원하는 방법으로서 나만의 사랑 선언문을 계속 읊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사랑 선언문이 만들어지고 고쳐지는 동안에 내 순진한 자아가 그 과정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삶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종식하기 위해서나 또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늘 듣고 싶어 했던 말이 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은 이미 듣기는 했는데 충분히 자주 듣지 못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듣긴 했는데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말해진 적이 없을 수도 있겠죠. 내가 늘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영적인 배경이나 또 종교적인 배경에서 나온 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나는 어떤 잘못도 저지를 수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해줄 말은 뭘까요?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내 근원이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요? 내가 온전히
내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말은 또 뭘까요? 내 가능성에 문을 잠그지 않고 모든 사람의 해방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말은 뭘까요? 이미 깨달았을 수도 있겠지만 나만의 사랑 선언문은 가슴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과거에 내가 학대를 당하거나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왕따를 당했다 해도 내면의 아이는 언제나 내 치유 여행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인내로서 부드럽게 또 한결같이 나만의 사랑 선언문을 바칠 때 내 가슴은 이내 열려서 내 성장과 확장을 가져다 줄 비결을 알려줄 겁니다. 내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고 더 많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 뭔지를 알아내는 한 가지 방법으로 다음의 구절들을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넌 중요해. 넌 충분해. 넌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 만한 사람이야. 넌 특별해. 넌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있어. 넌 아름다워. 넌 재능이 많아. 난 네 기분이 어떤지를 늘 알고 싶어. 억누르지 마. 넌 있는 그대로 완벽해. 널 만난 건 내게 축복이고 영광이야. 날 용서해줘서 고마워. 너에게 한 내 모든 짓이 너무나 미안해. 네가 얼마나 깊이 상처받았는지 몰랐어. 네 기분을 고려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원하지 않는다면 날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 재능은 끝이 없구나. 몇몇 구절은 내가 과거에 듣지 못했던 말로 들어보기를 온 가슴으로 그토록 원했던 말일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토록 오래도록 받기만을 기다려왔던 그 선물을 바로 내가 내 자신의 가슴에 바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대접받기를 바라든 간에 나야말로 자신의 감정적인 욕구를 더욱 깊은 열정으로 더욱 변함없이 들어줄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슴으로 내맡길 때 희생자 의식과 자율적 의식의 차이는 매우 단순해집니다. 희생당한 느낌이 들면 나는 상대방이 내게 해줄 수 없는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감정의 볼모로 만듭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들이 해줄 때까지 내 고통의 원흉인 묵묵부답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삶에서 괴리된 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걸핏하면 자신을 방어하면서 아무리 해도 바뀔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씨름을 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반면에 자율적 의식은 상대방이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내내 기다려온 것을 말해줄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뿐임을 아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옳다고 말해주기를 얼마나 바라는지와는 상관없이 시련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과거에 듣지 못했던 말을 자신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견뎌내고 모든 장애를 극복한 사람만이 자신에게 더 내밀하게 다가가서 일관되게 지지해 줌으로써 자신의 가슴을 열 수 있습니다. 내 잠재의식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내가 자신에게 하는 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도 내 가슴은 똑같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또 가슴으로 내맡길 때 나는 더 이상 희생자의 눈으로 희생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나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새기는 대신에 나는 그들의 그런 행위가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방법을 모르는 순진한 자아가 자기를 봐달라고 아우성치는 필사적인 외침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깊은 진실을 알아차림으로써 나는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비추어 받아 마땅한 것보다 더 차원 높은 반응을 보냄으로써 그들이 일찍이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을 그들의 가슴에 바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잔인한 짓 때문에 그들의 가슴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도저히 낼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그 격한 상황에서 자신을 빼내어서
가슴이 내 중심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슴이 존중되면 존재하는 모든 것에 축복이 보내어집니다. 어떤 행위도 할 필요가 없죠. 단지 잘못 대접받았다고 느끼는 내면의 순진한 아이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나를 욕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축복이 보내어지는 겁니다. 가슴으로 내맡기면 누군가로부터 대접받기보다 누군가를 대접하는 내 모습이 삶에서 훨씬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하지 못하는 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그들이 그들 자신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무의식적인 행동은 치유가 필요한 가슴, 고통 속에 잃어버린 아이의 존재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나는 희생자가 되기를 잊어버립니다. 누군가가 자기 심판에 빠진 채 나를 노려보든 내가 깊이 존경하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든 간에 나는 내 자신을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하라는 숭고한 권유로 그걸 받아들일 겁니다. 자, 가슴으로 내맡기는 과정의 다음 발걸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리는 치유의 만트라를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싸우자고 계속 달려드는 사람들과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누구든 싸우는 사람의 목적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애정어린 관심을 받으려는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이 뒤섞인 감정들로 내 몸에 나타나든 끝없는 생각으로 시끄러워진 마음으로 나타나든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무모한 행동으로 나타나든 간에 나는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내 애정어린 관심을 그저 베푼다.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든 없든 그들 자신을 스스로 얼마나 더 훌륭하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태도와 목소리로 말함으로써 나는 이 지구별의 진동을 고양시키는 일을 돕고 있다. 나의 길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의해 규정될 수 없고 오직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기로 선택하는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임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는 지금 내 연극 속의 다른 배역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만고의 진실은 상대방에게 하는 내 모든 말이 모든 이의 가슴을 향해 보내는 하나의 러브레터라는 것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싸우거나 타협하거나 방어하려는 습성과 욕망을 내려놓고 만고의 진실을 품으로 안아 사랑으로 돌아간다. 내가 의식적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내 선물을 받아들이든 말든 만남의 순간마다 이전의 어느 순간보다도 더 열리고 깨어있고 더 큰 힘을 얻고 떠나는 것은 바로 나다. 가슴으로 내맡기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무의식의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더욱 깊이 존중하게 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잔인한 행동을 보더라도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그들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혼란에 휩싸여 있어서 자신의 신성을 기억하기는커녕 자신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감정도 존중해 줄 줄 모르기 때문이죠. 개인사에서 일어나는 혼란이라는 것은 그 당사자가 치유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을 맞아 정신을 잃고 그 속에 완전히 휘발려 들어버리는 바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암시해주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에 휩쓸려 들어서 매 순간 영적인 기회가 주고 있음을 까맣게 지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의 겉껍질 그 아래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죠. 상대방이 나의 친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든 말든 간에 그들의 상황과 처지는 언제나 내가 그들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바로 그 말을 내 자신에게 스스로 말해줄 또 한 번의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희생자로부터 몸으로 사랑을 베풀기 위해 태어난 사랑의 화신으로 변신합니다. 결국 나는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주의나 존중을 얻기만을 혹은 그럼으로써 정당성을 인정받기만을 기다리는 감정의 볼모로 내 자신을 묶어두지 않게 됩니다. 내맡기는 순간마다
나는 싸움판에서 기운을 얻는 사람들과 맞씨름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 스스로 주어야 할 게 뭔지를 더 잘 알아차리게 됩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나는 또한 선택의 힘에 관련된 중요한 걸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선택을 현실이나 일의 결과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대신 그걸 한 단계 더 높은 견지에서 바라보게 되지요. 내 모든 선택은 진동 주파수와 관련이 됩니다. 정확한 주파수 숫자까지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감정체를 일종의 에너지 측정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높은 주파수의 진동에 동조된 선택은 몸의 설렘과 평안과 이완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낮은 주파수의 진동에 동조된 선택은 위축되고 무거운 느낌을 가져다주고요. 또 의심과 수치심, 죄책감, 걱정, 분개심으로 나를 채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쪽으로 선택을 하는데 적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확장되면 결과가 우주에 의해서 짜여져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다음 단계의 높은 의식 차원에서 깨어나기에 가장 적당한 상황으로 나를 밀어넣고자 하는 겁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각각의 선택의 주파수에 동조돼 들어갈 때 느껴지는 기분은 그 결과가 어떤 느낌일지 살짝 엿볼 수 있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가장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결정을 기꺼이 선택함으로써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불러올 힘을 갖게 됩니다. 몸이 그 지혜를 발휘해서 어느 쪽이 사랑의 주파수에 동조된 선택인지를 알려주게 하면 내 삶은 더욱 영감과 즐거움, 충만으로 가득한 탐사 여행이 될 수 있죠. 내 모든 결정을 가슴이 내리게 해서 자기불신 상태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몸이 가장 편안하고 사랑으로 가득하고 가슴 설레는 선택을 내리도록 놔두면 나는 더 이상 앞날에 대해서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게 되겠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끝없이 바쁘게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느낌이 알려주는 대로만 따라가면 내 삶은 직관이 안내하는 그 흐름으로 인도됩니다. 그러면 현실을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버리는 것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오로지 내 운명에 잠재된 가장 높은 가능성을 성취하도록 보장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직관을 따라가다 보면 나는 스스로 내 사랑 선언문의 쓰임새를 자연스럽게 확장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늘 듣고자 했던 바로 그 말을 내 자신에게 해주는 것 역시 멋진 일이죠. 하지만 살면서 만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격려의 말을 해주면 그 영향력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내가 그토록 받고자 했던 그 선물, 양쪽 가슴에 주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이 다른 사람들도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음을 깨닫는다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내 자신에게 그토록 의미 있는 그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치유를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촘촘히 잇고 있는 영의 존재를 드러내줍니다. 영감 어린 선택을 한 번씩 내릴 때마다 그 결정은 사랑의 지고한 권위에 내맡겨지기 때문에 그릇된 선택에 대한 두려움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죠. 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체의 진화 속에서 치유가 필요한 다음 순간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영적 성장의 문지방을 넘어서 가장 놀라운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이제 소개해드리는 치유의 만트라를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의 가장 높은 진동 앞에 내 모든 선택을 내맡긴다. 나는 이 몸 안에 사랑이 그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형태로 온전히 거함으로써 사랑이 모든 말을 하고 모든 선택을 내리고 모든 행동을 지휘하고
내가 매 순간을 내가 늘 듣고 싶어 했던 말을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게 해주도록 허용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만의 사랑의 선언을 나눠줄 때 감사히도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내가 일찍이 들어본 적 없는 말을 되풀이해 외치는 일에다 이 땅에서 주어진 나의 시간을 쓰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 순간부터 나는 나만의 사랑의 선언을 모두의 진화를 위한 선물로 바친다. 이것은 내 손가락질이 어디를 향하게 되든 간에 그것은 곧 내가 나 자신에게 사랑 어린 관심의 은총을 쏟아부어 주기를 갈구하고 있는 것일 뿐임을 상기하도록 도와준다. 이제 나는 사랑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선택을 내리도록 허락했으니 어떤 차원에서는 내 여정의 중요한 단계가 마무리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이의 치유와 깨어남과 행복과 상승을 위해 내 본성인 사랑으로 존재할 수 있으니 실로 그러하다. 단지 치유의 도구로서만이 아니라 의식의 강력한 변혁자로서 사랑의 중요함을 깨닫기 시작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저의 인도령들과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제가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의 핵심은 뭘까요?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은 제 여정의 매우 초기 단계에 에고가 내부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를 터득하게 되면서 에고야말로 인간을 절망에 빠뜨리는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다양한 역할을 연기하는 각 배역의 몸속에 살아있는 생명 자체가 진정한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영화 장면 속의 배역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모양과 같죠. 가족관계의 드라마 속에 갇혀있든 직장 생활의 부침과 같이 휩쓸리고 있든 주변 사람들의 행불행에 덩달아 웃고 울고 있든 간에 에고에 대한 집착은 벗어나고자 하는 고통을 오히려 더 지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고가 얼마나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지는 이미 깨달았지만 거기에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 손짓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 하게 된 이유는 우리는 에고를 초월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거나 또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벗어나도록 애써야만 한다는 영적인 믿음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원흉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저는 그게 에고에 대한 완전한 이해라고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랑 어린 접근법은 더더구나 아니었죠. 그래서 뭔가가 내게 좀 더 밝혀보라고 충동질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의문을 가졌던 이유는 가장 지혜로운 접근법은 항상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문을 열려고 할 때나 개인적 절망의 불을 진화하려고 할 때도 우리는 그 영적 목표에만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기 일쑤여서 우리의 여정은 목표 지향적인 것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마치 어린 시절 할로윈 데이를 생각나게 합니다. 친구들과 저는 저마다 좋아하는 의상을 차려입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공짜로 나눠주는 캔디 모으기에 열중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머니를 채워주는 그 이웃들에게 감사 인사조차 할 틈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신비 체험을 수집하느라 눈이 멀어서 혹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헤아리기 바빠서 자신이 이미 받은 선물을 온 가슴으로 받아들일 시간은 낼 겨를조차 없는지도 모릅니다. 가슴으로 내맡기게 되면 나는 모든 목표를 가능한 한 사랑의 방법으로 성취해야 하겠다는 열망을 품게 되죠. 부조화가 있다면 사랑으로 치유돼야 할 겁니다. 혼돈이 있다면 사랑을 통해 명료해져야 할 겁니다. 선택해야 할 무엇이 있다면 사랑으로 선택돼야 할 겁니다. 깨어나야 할 무엇이 있다면 사랑으로 일깨워져야 할 겁니다. 이건 나로 하여금 여정 위에 한 걸음 한 걸음을 한갓 목표를 위한 수단 이상의 무엇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건 분명히 교과서 뒤에 붙어 있는 정답을 찾는 것과 같은 문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터득한 것을 얼마나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나의 가장 높은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내 결정에 사랑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는 보통 에고를 통제하거나 파괴하려고 들고 또 이런 접근법에서는 사랑이 실종되기 쉽기 때문에 저는 에고에 대한 이런 전형적인 이해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뭔지 파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든 또 마음을 침묵시키는 것이든 혹은 나를 제약하는 신념이 무엇인지를 온갖 노력으로 밝혀내는 것이든 간에 그런 접근법은 대부분의 진지한 구도자들로 하여금 영적 탐구를 통제력을 얻기 위한 싸움으로 변질시켜 놓게 만듭니다. 물론 어떤 형태든 간에 싸움은 에고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부풀려 놓기만 할 뿐이죠. 사랑은 가장 높은 진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주치는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또 자비로 돌보는 마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주의 가장 지혜로운 가르침을 접하려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과 화합하지 못할 겁니다. 자신의 영적 목표를 너무 공격적인 태도로 달성하려고 하다가 새로운 형태의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인도령들께 인간의 고난의 핵심이 무언지를 물었을 때 처음으로 들은 대답은 에고란 인생에서 맡은 배역을 통해 인격화된 허구의 인물이다 였습니다. 이 대답을 듣자마자 몇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의문이 떠올랐는데요. 이런 경향성이 대체 왜 존재하는지, 그게 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끔찍한 고통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깨어남의 길에서 그것이 맡은 역할은 무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스승들께 에고란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에고란 과잉 자극된 신경계가 상상해내는 자아상이다. 이 대답이 저의 심금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서 계속 질문을 했는데요. 저는 다친 가슴, 소란한 마음, 낮은 자아감, 또 통제 불가능한 에고의 배후의 근원은 과잉 자극된 신경계가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라면 당연히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신경계는 어떻게 지나친 자극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신경계의 중요한 기능은 다차원적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성질을 지닌 삶 속에 머무는 동안 단선적으로 유지되는 질서의 느낌을 지닐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런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은 나의 에너지장에 떠도는 미지의 가능성들을 밀어냄으로써 일관적인 인생 경험에 끊임없이 모순을 일으킬 그런 경험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새로운 무언가가 내 잠재의식에 들어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간과되거나 투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동일한 사건을 목격해도 저마다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보듯이 신경계가 우리 의식 속에 질서를 어떤 식으로 유지시키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독특한 인식의 렌즈를 통해 삶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로 알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미지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같은 땅 위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마다 제 버전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보는 세상만이 존재하는 유일한 현실이라는 가정은 에고에 대한 집착이 형성시킨 제약적인 신념이죠. 이 완강한 신념이 나의 지각을 통해 확인되어 가면 그것은 대개 삶에 대한 불만과 좌절의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나의 이런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될지라도 말이죠. 지나친 자극에 의해서 의식이 한정되면 신경계는 내가 가장 확고하게 믿고 있는 신념에 반하는 지각은 제거해버립니다. 의식이 확장되면 뿌리박혀 있던 신념들이 와해됩니다. 그런 신념들이 사라지면 신경계가 이완돼 문을 열고 더 폭넓은 가능성들을 맞아들입니다. 이 가능성들은
내내 거기에 존재했지만 내 인식의 범위를 넘어선 의식의 표현이었던 동안에는 지각되지 않은 것이죠. 신경계가 잠재된 가능성들을 당신의 지각 밖으로 몰아내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당신이 소화할 수 있는 경험만 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눈가리개를 갑자기 없애버리면 내 의식은 급속하게 팽창돼서 현실의 다차원적인 속성 때문에 방향을 잃고 혼돈에 빠져버릴 겁니다. 나는 그런 상태에서는 여러모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건 마치 거울로 온통 둘러싸인 방에서 어떤 게 자기 모습인지를 모르는 채 살아가게 되는 것과 같죠. 내 본성은 모든 형상들 속에 빛으로 살아있지만 신경계는 자연스럽고도 끊임없이 새로운 걸 보여줘서 의식으로 하여금 더 많은 가능성을 맞아들이게 하면서 경험의 수위를 조절합니다. 어떤 이들은 무의식의 가리개가 갑자기 제거되면서 뜻밖의 초월적인 체험을 겪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깨어남은 신경계와 조화를 이루면서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건 꽃이 꽃잎을 하나씩 펼쳐 피어나면서 자신의 기적을 즐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신비주의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희귀한 형태의 깨어남의 사례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 여정에도 이런 극적인 돌파가 이정표처럼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빨리 깨어나고 싶다. 이런 열망에 사로잡히면 영성 탐구의 동기가 진지하지 못해져서 지나친 성과주의에 빠져 좌절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마음을 조급하게 먹을수록 신경계가 과잉 자극되고 의식 수준이 위축돼서 내가 추구하는 그 경험을 오히려 지각 범위 밖으로 몰아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영적 추구에 몸과 마음을 바쳐왔어도 또 신경계가 이완되기 전에는 진실에 대한 살아있는 깨달음이 온전히 계시되지 못합니다. 신비 차원에서 천사와 유령과 다른 차원계를 보는 일이나 직관의 메시지를 수신하는 일까지도 신경계가 얼마나 이완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 조건화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늘 존재하지만 자신이 아직 목격하지 못한 가능성에는 아마 코드숨을 칠 겁니다. 신경계는 심리적인 고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잉된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내 순수한 본성이라는 나비가 유아기부터 부화를 해오는 동안에 나는 더 깊은 모험에 대비한 개인적인 경험을 얻습니다. 그 과정이 사춘기에 시작되든 또 성인기에 접어들어 저절로 펼쳐지든 간에 고치는 영적 진화라는 자극을 통해서 그 막이 찢김으로써 제 임무를 다합니다. 에고의 목적이라는 건 결국은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의 발달 과정에서 더 큰 우주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단계입니다. 초월의 번쩍이는 순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뭔가를 놓쳤다거나 뒤처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 더 심오한 현실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려고 에고의 고치를 풀어 헤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번쩍이는 깨달음을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그 경험이 가물가물해지거나 좌우간 기억을 못하는 바람에 신경계는 다시 조건화된 그 익숙한 패턴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자신이 퇴보하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깨달음이 밀려올 때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었는데 어느 사이에 모든 게 예전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크게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 경험은 신경계로부터 아주 중요한 피드백을 제공해 줍니다. 마치 인간의 굴레로부터 휴가를 나온 듯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잉 자극의 패턴들이 내 에너지장에서 완전히 풀려난 건 아니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죠. 신경계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것을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이거나
영적 사명에 실패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내가 과잉 자극된 신경계가 삶을 선명히 보지 못하도록 가리기 위한 수단임을 알아차리고 나면 나는 내 자신의 영적 여정의 은총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더 나아갈수록 신경계는 풀어 헤쳐지고 그러면 몸은 더 깊이 이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가슴에 꽃이 피어남에 따라 에고의 고치는 더욱 벌어져 열립니다. 신경계가 애초에 어떻게 지나친 자극을 받게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아기들의 행동을 살펴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아기들이 이미 순수의식 상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 상태로부터 아기들은 새로운 세상의 감각에 지속적으로 적응해 갑니다. 자신의 에너지장에 낮은 가능성이 들어올 때마다 아기들은 웁니다. 운다고 해서 그것이 꼭 아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거나 또 기분이 상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낯선 가능성을 몸의 세포들로부터 쓸어내는 신경계의 작용입니다. 존재의 순수한 상태에서는 내 장으로 들어온 감각의 경험은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즉각 반사돼서 나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잠재의식이 불려나와서 그 패턴을 기록하죠. 잠재의식의 역할은 내 에너지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몸이 해야 할 일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내 에너지장 속의 생명력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하게 하려는 거죠. 아기가 낯선 소리를 듣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소리의 파동은 즉시 아기의 에너지장을 지나가고 아기의 신경계는 자동으로 그것을 반사해서 내보냅니다. 이건 마치 아기가 그 소리에 대항해서 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잠재의식은 파동이 반사될 때마다 에너지 소비가 치솟는다는 점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기는 대부분의 경험에 줄곧 낯설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아기의 잠재의식은 그런 급등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추적합니다. 아기가 다중감각적인 삶에 자주 반응할수록 또 신경계도 더 자주 나서서 감각을 반사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면 에너지 소비의 급등이 잠재의식에 더 많이 기록되고 결국 잠재의식은 결심합니다. 에너지 소비가 급등하는 일이 이토록 잦으니 이렇게 치솟는 에너지의 정점을 새롭게 조건화된 에너지 상태로 삼아버리면 되겠군 하고요. 이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에너지가 급등했다가 다시 밑바닥의 자연 상태로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에너지가 급등한 상태가 새롭게 조건화된 존재 상태가 되면 삶에 대한 지각이 증폭돼서 자연 상태는 그 밑에 감춰져 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찌그러진 렌즈를 써야만 보이는 양극성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양극성의 세계에서는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대신에 모든 것을 다른 것과 비교해서 규정하고 또 이름을 붙입니다. 기준이 이렇게 바뀌고 나면 존재의 기적은 삶이라 불리는 관념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연극의 주연 배우가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잊어버리게 되는 과정입니다. 장면마다 내 존재의 순수한 본성은 힘겹고 복잡한 생존 패턴을 거치는 중에 실제와의 접점을 잃어버리고 또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 휩싸이게 되죠. 그러면서 결핍과 절망의 위협이 나의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듯한 뿌리 깊은 느낌이 내 현실 속으로 기어들어오는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이렇게 조건화된 왜곡이 자리를 잡게 되면 나의 영역에 들어오는 경험들은 더 이상 반사돼서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건 몸속 세포들의 기억으로 기록이 됩니다. 곧이어서 세포 기억의 정점은 한 인격의 정체성의 느낌, 곧 나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응해서 자기를 강화하고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죠. 아기 때 가졌던 순수함이 조건화된 기질로 변해가면 더 많은 세포들이 신경계의 과잉 자극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암호화된 기억들로 점령당합니다. 이 같은 의식 차원에서는 두 가지 패턴이 수시로 나서서 작용하는데요. 상호 의존성과 중독이 바로 그겁니다.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은 내 경험의 질이 다른 사람들의 행위나 행동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게 됩니다. 자, 중독이라는 것은 자신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인식의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경험이나 느낌을 요구하는 습관입니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어느 정도 쌓아가고 있는지, 또 얼마나 중독적인 습관 속에서 살고 있는지에 따라 내 신경계가 얼마나 지나친 자극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부모들은 이런 조건화 과정에서 내 아기를 보호해 줄 수만 있었다면 인간이 겪는 이런 괴로움으로부터 아이를 구해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상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폭넓은 스펙트럼의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이 지구별에 온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주의 완벽한 인도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조건화가 일어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모든 아이들이 받아 마땅한 부드럽고 자비로운 사랑의 돌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신경계의 긴장을 풀어주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뼛속까지 정직해지는 겁니다. 정직이란 온전히 노출된 상태로 나설 수 있는 내 탁월한 능력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할 대로 하고 말할 대로 말하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으로써 나는 관념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숨기거나 억누를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거침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논의의 주제가 무엇이든 진실은 그 어떤 형태의 심판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기꺼이 마음을 열고 내 자신을 내어놓는 만큼 진실은 내 자신에 대한 내 속 깊은 알을 기쁘게 누립니다. 이것을 안다면 삶의 궁극의 지혜는 늘 변함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뼛속까지 정직해지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뼛속까지 정직해지기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직면하기가 두렵기 때문이죠. 세포 차원에서 보면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마다 그 사람의 신경계는 겹겹의 조건 반응을 내보입니다. 가슴으로 내맡기면 나는 어떤 감정이든 간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것은 치유되고 있는 또 다른 습관적인 패턴일 뿐임을 자주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반응이 얼마나 참된 치유가 될 수 있는지를 모른다면 나는 그런 반응들을 에고의 틀 안에서 해석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에고로서는 누구든 간에 자신을 열받게 하는 원수라고 믿는 상대에게 온갖 비난과 방어의 행동을 퍼붓는 게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느낌은 정말 꺼림칙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정직해지기를 꺼려하는 이유도 사실 이해가 갑니다. 정직은 온갖 감정적인 반응을 다 읽어내니까요. 하지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치유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현상임을 이해하고 나면 나는 인류의 진화를 의식적으로 앞당기고자 하는 우주의 뜻에 내 자신을 동조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저 한 번씩의 가슴에 중심을 둔 상호작용으로서 말입니다. 각자의 삶이 영적 진화의 놀이마당임을 깨닫고 나면 자신의 치유 여행의 맨 앞에 나설 용기를 체득하는 것만이 진짜 목표가 됩니다. 순간순간 얼마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깨달을수록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심판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으로 행동하기에 실패했을 때조차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쏟아붓더라도 신경계가 지나치게 자극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슴에 품고 있는 생각을 이루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잉 자극된 신경계의 긴장을 가장 깊은 사랑으로 녹여주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의 주제가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유희 속에서 자신과 타인들을 치유할 기회가 얼마나 자주 주어지는지를 깨달으면 에고에 대한 집착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런 공간에서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 때문에 더 이상 희생자가 되거나 또 타인을 비난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게 될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투사는 모든 감정을 안에 담아두고 억누르고 있을 때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이 막 일어날 때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덮쳐서 폭발해버릴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감정과 느낌을 열린 가슴으로 맞아들이면서 어떤 느낌이든 그 한가운데로 호흡하면서 들어가면 나는 불편과 불만과 또 고통에 휩싸이지 않고 매 순간을 치유의 기회로 만들어주는 신성한 공간을 열 수 있습니다. 가슴을 활짝 열고 감정을 맞이하지 않으면 과잉 자극된 신경계는 연료를 공급받아서 계속적으로 반응합니다. 나에게 감정적 반응을 일으킨 사람을 비난하고 심판할 때마다 치유되고 있던 세포들은 곧장 감정적 패턴의 찌꺼기로 가득 찹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도 같은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만들고요. 그러면 삶은 나로 하여금 분노를 폭발시키고 마음 문을 닫아 걸고 숨어있게 만드는 감정을 다시 경험하게 할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습관 반응들을 하나하나 정직하게 대면하게 되면 나는 강력한 변신의 순간을 가져다줄 촉매에 맞서 싸우는 습성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새로운 관심으로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기쁘게 안아들이면서 상대방을 정직하게 대면하면 삶은 한층 더 수월하게 나를 가장 높이 진화해 가도록 도와줄 관계망 속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을 다룰 방법을 모른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정직성은 그 어떤 종류의 무기도 아닙니다. 뼛속까지 정직해지기는 고발이나 비난이나 대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자신의 경험에서 느껴지는 바를 마음 열고 나누는 것과 비난의 마음을 투사하는 것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알아차리는 식별력입니다. 뼛속까지 정직해지는 것이 갖는 또 하나의 좋은 면은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사람들과 모든 것을 진실하게 나누는 속에서 자신의 진화가 이루어짐을 늘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내 의지가 내 치유를 돕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반응은 그들의 에너지장에서 풀려나려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주기 때문이죠. 내가 자극을 받고 있든 아니면 상대방을 자극하고 있든 간에 목표는 모든 이의 진화를 위해 내 방어 기제를 내려놓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최선의 지지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어떤 때는 거리를 유지해서 필요한 공간을 주는 것이 든든한 도움이 되기도 하죠. 많은 이들이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걷고 있는 치유의 여정을 내가 어떤 식으로든 존중해 주기만 하면 삶이 일으키는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내 현실 속으로 들어옵니다. 토론이 급물살을 타고 뜨거운 논쟁으로 고조될 때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느냐 또 동의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 입장을 정당화시키는 데 필요한 상대력도 아닙니다. 그건 한 사람의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짜여져 왔는지를 목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불편한 느낌은 내가 자기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뼛속까지 정직한 상태가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는 장치로 작용을 합니다. 불편함이라는 것은 곧 정직을 싫어함으로써 정체 상태에 갇힌 또 풀려나고 싶어하고 있는 세포의 기억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이것이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각시켜줍니다. 자유를 필사적으로 갈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기꺼이 진실의 자리에 섬으로써 자신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같은 진실이 처음부터 남 앞에서 뭔가를 인정하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의 속내를 자신에게 고백함으로써 뼛속까지 정직해지라는 부름에 응답하기를 요청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 앞에서 진실을 인정하고 나면 남들과의 친밀한 나눔이 훨씬 덜 위협적인 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정직해지는 순간에는 내가 결정을 회피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사안이 사실은 내가 따라야 할 최선의 관심사이자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설사 나의 정직이 대인관계나 사업기회를 갑작스럽게 망쳐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완벽한 삶이 본래 지니고 있는 은총의 결과입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제시받고 나면 나는 내 자신의 길이 얼마나 놀랍게 예비되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주의 섭리에 대한 새로워진 믿음과 함께하는 내 정직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내 앞길에서 깨끗하게 청소해 줄 겁니다. 내 삶이 송두리째 뒤집힌다고 할지라도 그건 더 광대한 지평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주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뼛속까지 정직해지는 일이야말로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의 가장 강력한 영적 수행법 가운데 하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이 곧 치유임을 잊지 않는다면 나는 우주의 섭리와 더불어서 세상을 끌어올리는 일에 하루에도 얼마나 자주 함께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감정을 환영하기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분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내 순수한 본성이 위협을 느끼고 숨기로 하든 또 그렇지 않기로 하든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막막하더라도 나는 내가 가진 사랑의 힘으로 부정의 베일을 걷어올리기 위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해라는 하나의 선언문으로 시작하든 또 한 번에 몇 분씩 나만의 사랑 선언문을 내게 되풀이해서 말해줄 수 있든 간에 그건 옷장 속에 숨어있는 아이에게 자, 이젠 드디어 나와 놀아도 괜찮다고 속삭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이는 내 가슴의 옷장 속에 숨어있는 내 순수한 본성, 순진무구한 자아를 가리킵니다. 그 아이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도 괜찮다고 느꼈다면 나는 앞으로 펼쳐질 여정에 대한 아이의 신뢰를 되찾은 겁니다. 내 그 모든 영적인 성취는 밀쳐놓더라도 뼛속까지 정직해지고자 하는 내 의지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내 가슴이 얼마나 성숙하고 열려있는지를 웅변해 줍니다. 정직해지기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도 두려워하는 그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세포들의 기억을 내 에너지장에서 더욱 더 많이 해방시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년이 돼서 에고의 작용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쯤 저는 곧 공감을 잘하던 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어린 자아가 에너지의 스펀지와도 같았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풀리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들을 곧잘 느끼곤 했는데요. 그리고 그 조그마한 아이였던 제가 잠재의식 속에서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거나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들의 장에서 느껴지는 조건화된 패턴을 복제해서 그들의 가슴을 해방시켜주자. 그렇게 순진하게 길을 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이 조건화에서 자유로워지기만 하면 자신들의 짐이 가벼워졌음을 느끼게 될 거고 또 제가 그렇게 열망하던 사랑을 나에게 주지 않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그들의 가슴에서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요. 아무튼 제 의도는 그들의 고통을 제가 대신 짊어져서 짐을 덜어주려는 것이었지만 전 단지 제 몸의 세포들 속에 그들이 경험했던 느낌을 그대로 복제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복제 과정이 일어날 때 저는 그들을 조건화하고 있는 것들을 비추는 완벽한 거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제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저에게 마음을 더 열 것이라는 희망으로 말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저는 제가 바라보는 세상과 더 닮아지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제 주변 사람들의 과잉 자극된 신경계와 또 공명을 일궈내는 한 방법으로서 말이죠. 그때 저는 모든 존재의 과잉 자극된 신경계가 집단 무의식으로 알려져 있는 지구의 에너지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 집단 무의식은 신경계의 과잉 자극된 상태야말로 일상사회 속에서 영위하는 인간들의 정상적인 상태라는 문화적 동질성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계속 떠오르는 동안에 저는 이 지구에 와서 제 가족의 일원으로 몸을 입기 이전의 저를 보게 됩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더욱 깨어나도록 부추기기 위해 이 조건화된 패턴을 복제하기로 동의한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습니다. 저는 그러기로 동의했고 제 진화 과정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제가 수집한 그 조건화된 패턴들을 변형시키기 위해 깨어나기 시작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성 과정이 하나가 지닌 상호 연결성에 따라 물결 효과를 일으켜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일깨우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류 역사에 걸쳐서 조건지어진 무수한 계보의 풀리지 않은 패턴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가 일부러 한 가족의 일원으로 몸을 입고 내려와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조건화된 패턴을 떠안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경계가 과잉 자극되는 만큼 에고에 대한 집착도 강해져서 문자 그대로 옥죄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몇 가지 흥미로운 연관성도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가슴의 문이 닫히면 우리는 자신의 신성에 관한 진실로부터 분리된 기분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면 에고는 타협하고 싸우고 방어하면서 자신의 가공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거의 저절로 하게 됩니다. 저는 에고라는 현상을 나쁜 것으로 보지 않고 그걸 저의 치유 여정이 시작될 때까지 제 순수한 본성이 몸을 숨길 곳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는 법을 터득했을 때 저는 제 몸이 얼마나 재빨리 이완되곤 하는지를 알아차렸는데요. 그런 이완 상태에서 제 순수한 본성이 이제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도 괜찮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더 이완되고 느긋해질수록 의식은 더욱 확장됐죠. 이때 저는 차크라, 곧 몸속의 에너지 중추가 열리고 잠자고 있던 DNA 가닥이 활성화되고 더 큰 직관력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진 애를 써서 추구하는 다른 많은 영적 징표들과 함께 말이죠. 사랑만이 일궈낼 수 있는 이런 각성과 더불어서 저는 모든 것이 저를 위해 공모하고 있는 듯한 느낌 속에서 삶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동시에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가장 고귀한 가능성이기도 하다는 사실 또한 분명해졌죠. 조율된 에너지로 새로워진 그 공간으로부터 제가 상상하는 일들을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제게 끌어오되 더욱 의식이 깨어있는 버전의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제가 없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행동 방식으로 되돌아가긴 했지만요. 깨달음의 다양한 단계들과 그 너머의 단계에서조차 사랑해라고 말할 때마다 신경계가 이완되면서 영적 여정에서 추구해온 목표들이 애쓰지 않고도 술술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 가슴에 중심을 둔 의식이 드러남에 따라 다투고 방어하고 타협할 필요성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공간에는 잘못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옳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삶이 일으키는 작용들을 알아차리고 모두의 진화를 위해 사랑으로서 응답하고자 하는 의지만 남았습니다. 옳을 필요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무시당하거나 억울한 비난을 받더라도 말입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이나 삶의 불공평에만 주목하지 않고
가슴을 활짝 열 때 펼쳐질 놀라운 가능성을 삶 속으로 맞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자신의 연극 무대의 매 장면 속에서 탁 트인 공간이 펼쳐져 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공간에서는 사랑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정직하고 너그럽고 따스한 연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겁니다. 존재의 완전한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고 나면 삶 속의 괴로움이 불만족이라는 느낌에 맞서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경험에 대해 탓을 돌릴 사람이나 상황이 존재한다면 그건 불만감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실 스트레스 쌓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남을 탓하는 습성을 내려놓기만 하면 고통과 스트레스는 훨씬 줄어듭니다. 이건 내가 방어적인 태도로 고통과 스트레스를 계속하는 대신에 그 고난의 구덩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불만이 내가 느끼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여겨질 때 그에 대적하는 것이 정상이죠. 하지만 내가 거기서 더 의미 깊은 뭔가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불만족의 원인에 대한 부정과 회피, 차단, 비난의 충동입니다. 불만감의 근저에는 늘 뭔가를 찾아 헤매는 강박적인 습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잠재의식의 습관 속에는 결핍의 좌절을 피하기 위해 뭔가를 자꾸 찾고 싶어하는 충동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안전의 방도를 많이 찾아낼수록 불안감을 멀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건 에고가 뭐든 많이 모아서 쌓아놓으면 불가피한 상실이라는 놈에게 조금이라도 덜 당하겠지 하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결핍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찾아봐야 한다는 잠재의식의 습성이 사회구조 전반에 물들어 있습니다. 예컨대 자신의 보잘것없는 경력에 좌절한 젊은이는 온 세계를 떠돌다가 아주 새로운 나라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에고는 또 뭔가를 더 하고 싶어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새롭던 그곳은 더 이상 새롭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에고는 사치품을 구입하거나 지금보다 행복했던 과거의 추억 속에 빠져들므로써 고통을 억누릅니다. 물론 모든 결정이나 구입 행위가 에고의 작용이라는 말은 아니죠. 에고가 결핍의 치료제로서 뭐든 자꾸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품고 있는지 혹은 그게 무엇을 가져다 주리라고 기대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적 길을 가면서도 이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신경계가 얼마나 잘 과잉 자극될 수 있는지 말해주는 증거죠. 어떤 경우에는 에고가 삶의 혼란을 덜 겪고 싶다는 희망으로 명료한 의식 상태를 찾아서 영적인 길을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고통을 덜 겪기 위한 방법으로서 더욱 자유로운 상태를 추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열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고는 또한 마음을 더 평화롭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잡념이나 두려움을 줄이도록 애씀으로써 양극성을 다소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삶의 여러 모습들이 에고가 자기 모습을 다시 만들어내기 위한 한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새롭고 진보된 영적 인간이라는 이미지를 차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에고가 영구적인 재창조물로 사용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에고의 근원을 바로 건드리는 높은 진동수의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삶 속으로 사랑을 맞아들이면 뭔가를 찾아 헤매도록 끊임없이 들쑤셔서 나를 그토록 불만족에 빠뜨리는 잠재의식의 습관적인 패턴이 해체됩니다. 이건 영적인 현미경 아래에서 살면서 그토록 진을 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가슴을 여는 일에만 전념함으로써 나 대신 사랑이 그것을 모두 해체해버리도록 내버려둘 수 있는 겁니다. 신경계가 지나치게 자극될 때 에고는 채우기와 버리기의 양극 사이를 주기적으로 오가면서 흔들립니다.
먼저 에고는 결핍의 고난을 겪는 일로부터 멀어지려고 더 많은 것을 찾아 나서죠. 더 많은 것에 대한 갈구를 잠시 채우고 나면 불가피하게 기어를 바꾸어서 찾아 헤매는 데 사용하던 그 에너지를 삶에서 뭔가를 없애는 데 사용합니다. 한 예로 외로움의 처방으로 여겨지는 소울메이트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들 수 있죠. 그렇게 짝을 찾아 나서면 더러는 그런 짝을 만납니다. 그 로맨스는 어쩌면 일주일, 몇 달 혹은 몇 년까지 가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그런 관계를 그토록 열망했던 사람이 이제는 마음을 바꿔서 혼자 살면 행복해지리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혼자가 되면 그들은 곧 다른 짝을 찾아 나서고 또 그 새로운 관계가 얼마나 가든지 말든지 동일한 패턴을 되풀이합니다. 물론 헤어지는 게 훨씬 더 행복할 텐데도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우기와 버리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왕복이 그토록 어김없이 반복되면 그들에게도 어떤 힘이 손을 뻗치기 시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할 때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나도 이런 패턴과 주기에 대해 알고 있어. 그래서 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영적인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에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가는 그 길이 에고가 자신을 새로 지어내게 하는 새로운 길이 돼버린다면 그건 더 절망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길이 나의 에고를 감시하거나 반대하도록 가르친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고는 그저 새로운 영적 인격을 지어내고 그건 에고가 겉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마음을 감시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모든 걸 반듯하게 정돈하고 바로잡으려고 무진 애를 쓰다가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사랑에 잠기게 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아무리 많은 습관적 패턴과 신념과 분별 또 자해적인 습관들이 득실거리고 있더라도 말이죠. 내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삶이 나에게 가장 큰 성공이 보장된 쪽을 가리켜주고 있다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올바르게 살 줄을 모르는 사람이나 실패자로 느끼는 사람, 불만의 짐을 잔뜩 지고 있는 사람마저도 사랑하면 나는 그 즉시 가슴으로 느껴지는 진정한 구원의 길을 향해 모퉁이를 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당신은 언제나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내 순진무구한 자아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수록 채움과 버림의 패턴과 함께 따고 이름의 척도까지 금방 떨어져 나가버릴 겁니다. 자, 요컨대 에고의 패턴에 사로잡히는 것은 에고가 해결하려고 하는 바로 그 불만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랑으로 영원히 돌아가서 인간의 고통의 소갈맹이를 온전히 처리할 때까지 말이죠. 이건 더 많이, 저건 더 적게 하는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건 나의 내면의 아이가 사랑을 갈구하며 외치는 소리임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고통과 스트레스와 불의와 적개심의 세상이 평화와 자유와 격려와 또 기쁨의 현실이 됩니다. 네, 오늘 낭독 명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맥칸의 사랑사용법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저자가 이야기한 사랑과 에고에 대한 깊은 통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사랑과 에고 사이에서 왔다 갔다 또는 줄다리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타마였습니다.